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한 몸을 이루면서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인류가 존재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창조 질서입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한 몸을 이루면서 가정을 꾸리도록 시스템화 하셨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시스템화 해놓지 않았다면 인류는 존속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이고요. 남편과 아내, 즉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 그것이 어려우냐 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연약함과 약점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희생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잔소리하고 싶은 것을 참는다는 건 내 기대치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게 희생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욕심이죠. 내가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이에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아내인 브리스가와 남편인 아굴라를 통해서 부부 사랑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부는요, 신약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에 6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바울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영업자죠. 자영업을 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그 일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서로 방법이 다르잖아요.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법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요, 함께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소개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짓는 텐트 메이커 그 일을 같이 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인데 그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쳐요. 이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에 결코 밀리지 않는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이 부부가 했습니다. 네 번째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죠. 이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요. 그래서 고린도로 이사를 갑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텐트, 장막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할 때도 함께 했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부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경 6군데의 이 부부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항상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세 번은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나머지 세 번은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표성을 띄어서 남자의 이름만 언급되기가 쉬운데, 그리고 부부의 이름이 언급되더라도 남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데 이 부부는요,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 것이 절반, 남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 것이 절반입니다. 항상 같이 불렸어요. 아굴라만 언급된 적이 없고요, 브리스길라만 언급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어느 한쪽을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부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몸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먹고 살며 자녀를 잘 키우는 것으로 부부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될 때에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떠나고 나면 부부만 남게 되잖아요. 이 부부가 함께 큰 사명을 끝냈으니 그보다 더 이상적인 사명을 위해서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그 사랑이 성숙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생업도 함께 했지만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할 사람들도 있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요즘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젊은 부부들 사이에 재산 관리를 각자 따로따로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부부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뭐 슬픈 일이면 슬픈 일, 속상한 일이면 속상한 일, 기쁜 일이면 기쁜 일 등등등 해서 서로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가 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한 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성경에 언급되어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늘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부부의 사랑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훈련과 연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성숙한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함께 동역해 나갈 때 정서적, 감정적, 영적으로 그리고 사역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어서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이 사랑의 속성을 하나씩 하나씩 체득하면서 사랑의 성숙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행복한 부부들을 보면 정서적으로 하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한 몸처럼 감정을 공유하면서 한 몸처럼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정서적, 감정적 이 모든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역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어 나갈 때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 성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부부의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룬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룰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어떠한 배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청사진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